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 귀한 물건을 가능하면 귀한 그릇에 담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들은 좋은 것에 담고 싶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주 정말 값 나가는 것이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것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상자나 그릇을 자랑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넣었으면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릇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그릇이 얼마짜리이고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거고 이 그릇은 어디서 샀고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되어 있겠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질그릇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전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이 개념들을 대조함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배하고 질그릇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배라면 그것은 아주 귀한 금그릇에 담아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물론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보배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큰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교적으로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상관이 없이 적어도 복음의 가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요, 이 높은 데서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도시나 아니면 이제 그 마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저는 주로 이제 그게 어떤 동네인가는 걸 알기 위해서, 혹시 내가 지금 어디쯤 만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주로 저는 이제 하이웨이를 보는 편이고, 그 길을 보다 보면 그 길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큰 트레일러도 지나가고 뭐 스포츠카도 지나가고 또 거기에는 뭐 여러 다양한 차들이 지나갈 겁니다. 차를 어느 정도 제가 recognize 할 만큼 그 정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차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높은 꼭대기에서 볼 때 트레일러나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뭐 좋은 종류의 그 고급 승용차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예요.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뭐 비슷비슷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솔직히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시한 것을 소중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목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아니면 목사가 얼마나 똑똑한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드러날 것도 없는 것이고 나타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이 목사가 혹은 그 전도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 그 복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보는 그 내용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그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러한 그릇들이 잘 가능하면 소중한 그릇에 담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마치 더 소중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에 실망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변질된 복음에는 실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축복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복음이 마치 무슨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형통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러한 식의 복음을 저는 감히 거짓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이 감히 거짓 복음이라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질의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와 부활의 생명,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정말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조금 더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건 복음의 변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면은 그 전도자들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혹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보다가 거기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그릇에 실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다 거부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둔 이유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 그릇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정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그 그릇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 때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유혹을 부단히 많이 받습니다만은,
오늘날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스펙을 쌓는 일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스펙을 좀 쌓아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대형교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그 스태핑 스톤으로 큰 대형교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형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형교회에서는 학위가 있는 목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면 또 안 돼요. 그래도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경력을 2, 3년 정도는 스펙에 쌓아 놓아야 대형교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좀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을 때 담임 목사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본 겁니다. 영어 구사 능력입니다. 저는 왜 한국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그 담임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그릇의 소중함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보면, 저는 바울의 그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서 그의 이력이 화려했는지, 그거를 떠나서 아마 얘기하자면 많겠죠. 교회 개척을 몇 개를 교회를 개척했었고, 그가 어떤 공부를 했었고, 과거에 그가 어떤 그 랍비였었고, 이런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가치는 존귀한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제가 생각하거나,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편지 가운데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게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쌓아놓은 스펙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말하고 싶고, 그것에 의존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목사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말해도 안 돼요. 저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증거해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타내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 목사를 말하거나 교회를 말한 적은 있지만 복음을 말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담아있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 그릇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죽임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그러한 말도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소중함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함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는 말보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크게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답답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하고 얘기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짐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생각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각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말하기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조금 풍자적으로 하는 말일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은 바울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바울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을까? 바울이 지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을 한 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사망 가운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너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났다면 나는 사망을, 내가 이 사망이 우리에게 속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무한히 기뻐하고 기뻐하니 이는 곧 생명이 너희 안에서 나타남이라. 우리가 선교를 해도 바로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 안에 생명이 나타났다면 나는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서 무한히 기뻐하고 나는 그것으로 좋게 만족할 수 있노라. 저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정말로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을 만일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거나 자기의 아니면 업적을 쌓기 위해서이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는 틀림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가 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나는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13절 말씀 14절을 저희가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신학을 크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학을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에게는 너무 부러운 신앙이기도 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도 나에게는 기쁨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이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은 부활이고 부활은 부활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편안한 것, 그게 결국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정말로 현실적이고 조금 더 내게 피부로 와닿는 그 답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병 고쳐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부활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희생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 안에 복음의 소중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소중함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삶에서의 고통과 때로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나?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 같은 억울함과 그리고 모멸,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분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아니함은 바로 복음의 보물, 그 복음의 보물을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짊어짐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보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